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제 절대 방법 두 번째 유의성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제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오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 복음 오직된다. 뭐에 오직되느냐 사람이 그것 따라서 사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어디에 거기 집중되느냐, 이게 굉장히 집중하고 연계된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되면 사실은 거기서 모든 거 끝나요. 제가 복음에 집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혀 놓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매일 읽어가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가졌던 것 같아요. 40일이라고 해봐야 1시간씩 40일이면 얼마입니까? 한 이틀 정도 됩니까? 이틀을 집중한 거예요. 제가 그 기간으로 따지면 이틀을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기도합니다 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요 여기서 오직 집중했다는 것은 뭐에 집중했냐면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고요, 복음의 방향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복음의 성구나 복음의 방향이 나에게 없어요. 저는 그래도 희한하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언약 기도 제목, 그 기도문 자체가 뭐냐면 기도를 정리해 놨어요. 복음을 정리해 놨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 놨어요. 8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딱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가 딱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 주기도문 서론 딱 얘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에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내가 오늘도 방향 맞추고 오늘 하루 뛰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 서론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는 자. 성경 구절과 함께 제가 맨날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 저가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베드로와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나도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반석같이 되어지고 음부의 관세 무너지고 천국 열쇠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지식이 감춰져 있는데 모든 것을 발견케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있었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성경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니까요. 이게 성경 구절을 찾아갔고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 하면서 불신자 상태가 있는 거예요. 6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구나.
완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예, 그리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 부분. 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나중에 이걸 발전시켰어요. 나를 보는 눈. 하나님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죄짓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고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게 속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구원의 길.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을 묵상했다니까요. 하나님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인간이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철학 방법, 인간의 노력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해결에 구원자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영접 기도 매일 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온 영적 축복과 상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신분 권세 그리고 뭐 우리 많은 전 세계 지금 전도해야 될 나라들과 그리고 많은 족속들과 학교들과 많은 현장들에 대한 기도문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제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도 방법 5가지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 너희는 네가 먼저 요원이 되라. 네가 현장 가는 곳이 다 현장이다. 거기 제자 있다. 거기서 교회화 그리고 재생산 이 응답 받아라. 지금 제가 이걸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력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5가지 힘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제 기도는 이렇게 가요. 그 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언약이에요. 이게 외워졌다니까요. 매일 기도했어요. 1시간씩 말씀 붙잡고. 이제 제가 일부러 글씨를 좀 잘 안 쓴 거는 지우려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게 제가 언제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놓고 기도해요, 이걸 가지고. 그럼 저는요, 혼자서 이렇게 딱 기도하면 이게 머릿속에 싹 굴러가요. 그러면 요 안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힘을 얻고 다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언약을 갖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니까 언약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언약 붙잡고 사실은 13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들과 응답들이 나타났어요. 여기 오직 집중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사실 3장 1절 이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니 이들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이때 이들이 뭐 했을까요? 항상 모여서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한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굉장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마게도냐 문이 열릴 때 마게도냐 가갖고 또 11절부터 또 우리 거의 한 40절까지 요 내용에 기도하는 장면이 3군데 나오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그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고치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제는 간수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근데 그게 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 집중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요. 요 훈련이에요. 근데 요 훈련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와 구원의 길을요. 계속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시는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 언약 기도로 바꾸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찬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저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제가 그 본분 아닙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불신앙 불순종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이 언약과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요, 구원 얘기 가지고도요, 저는요, 천천히요, 한번 기도할 때는요, 좀 깊이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주로 아침 시간대나 이럴 때는요, 깊이 기도한다니까요, 구원 얘기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때요, 굉장히 언약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제 상자 놓고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때 잘 안 했던 게 뭐냐면, 전도제 상자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기도하는 걸 그거 잘 몰랐어요. 중보기도를 안 했냐 하긴 했는데 그거 잘 몰랐어요. 참 요즘 그거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전도제 상자 구원의 길 그려놓고 항상 여러분 대상자 딱 적어놓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깊이 하시는데, 이거를요 하루에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자주 해보세요. 자주. 한 번 정도 굉장히 깊게 하시고 자주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권해드려요. 영적 문제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해보세요. 막 6번, 10번 막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딱 그리시되 그때마다요 언약 고백, 믿음 고백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사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꺾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씩만 고백해도 되잖아요. 한 번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한 가지라도 진짜 믿음 갖고 고백하라니까요, 그 말씀을. 근데 요거 하고 있는데, 요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우리를요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하실 때 쓰시는 게 3오늘이에요. 그 사람에게요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인도해 나가시는데, 요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고자 하시는가,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응답이 오늘 주제인 유의성이라.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유의성이란 것은 나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요 나오더라니까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니까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요, 그 복음 안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왜 시달렸는지, 왜 내가 고통받았는지, 가정 문제 있는 안에 사람들을 왜 만났는지,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복음에 집중해갖고 복음으로 믿음 고백하고 복음으로 힘없고 복음으로 답을 얻은 만큼 제 유의성이 발견되는 거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내가 겪었던 것들이요 나중에 다 응답이 된다니까. 김 지사님이 겪었던 것들에 대한 딱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박 지사님이 겪었던 거 비슷하게 딱 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유의성 응답이구나, 그렇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의성 언약으로 딱 잡을 때요 내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요 나는 왜 사람을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나는 왜 자꾸 이런 일만 당하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끝이 없어요. 언약을 잡으시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 기도하세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가출라고 그랬잖아요. 가출라고 그랬는데, 그 가출하고요, 그 가출의 패거리로 같이 다녔던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 가정을 보니까 한 명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었어. 엄마가 없던지, 엄마가 새엄마든지,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그 아이들이 나와서 가출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같이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 제가 가정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런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희한하게요 유 목사님이 결혼할 때 딱 저한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도사님, 가정 선교를 해라. 불신자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가정 선교해라.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 준비한 게 지금 쓰인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웠다. 나만 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거기서. 그잖아요. 우리 가정만 할 수 있는 응답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문제를요, 언약 기도하세요. 자녀가 이상하다, 언약 기도하세요. 막 힘든 일 너무 많다, 언약 기도하시라니까요. 오직을 하면서 유의성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지, 오직이 안 되면서 유의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안에서 유의성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성은 어떻게 보면요, 유의성은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유의성을 받아야지, 내 유의성 증거를 얻어야지 해갖고 된 게 아니시라니까요. 아, 내가 엄청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본문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미션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 못하는 나만의 응답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 그거 하시겠다고 딱 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명의 예가 나와요. 이게 가장 낮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요, 낮은 곳에서부터 시킨 사람들이 있죠.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요. 맞죠? 모세가 입양돼서 들어갔죠. 사무엘이요, 집에서 나와갖고 이제는 아주 어린 나이 때 성막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 가장 천한 목동. 엘리사는 농부, 이사야는 죄수, 초대교인 이단 누명.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그때 뭘 했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예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미션 일을 나만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여질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유의성 응답이 돼요.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우리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제가 이번 주에 상담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상담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얘기한 게 있는데, 좀 메시지 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유의성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걸 알고 오직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 집중 안 하면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되시면 편안하시겠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 답이 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 여기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거기서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거기서 증거를 얻었다니까요. 가장 낮은 곳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도록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간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도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럼 뭐예요? 가장 자세를 낮게 하시면서 보는 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요 헌신할 수 있도록 유의성 응답도 주셨다니까요.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스려라. 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바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국내 대신이잖아요, 맞죠? 아합 왕이 선지생도 100명 숨겨주는 거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인재,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에스더브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딱 생명 걸고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잖아요. 다니엘이 보시라니까요. 죽는 줄 알면서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겸손하고요.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요. 나 주장하지 않아요. 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니 요 가장 낮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상관없는 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어디든지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요.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가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사마리아. 아무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거 몰랐는데 빌립 같은 사람이 가잖아요. 마게도니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언약, 오직의 언약을 갖고 유의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딱 부름받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자기 문제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이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로마를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로마 가는 방법이 한마디로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 죄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죄수의 길로 간다니까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돼. 그래.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내게 증언하시는데 기준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복음이 돼 있어요. 오직의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응답은 뭐예요? 왕들과 이방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특히 이방인들과 수많은 왕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특히 왕 중에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심 때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항소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감옥에 갇혀가면서 왜요? 복음 전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유의성은요 응답으로 와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요 아주 안 됐던 거 있죠. 그거를요 아주 안 됐던 걸로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안에서 언약 잡아보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요 안 됐던 것 때문에 저는 가진 한이 있어요. 어떤 한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너무 안 되고 너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고 힘이 듭니까? 그리고 하나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질문 진짜 많이 던졌어요.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받을 수 있다. 이제는 뚫어야 될 게 몇 군데 있어요. 현장, 정말로 기도, 이제 살아있는
복음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교회 영적 분위기 이제 한번 좀 뚫어내야 돼요. 예배 분위기 이런 거 뚫어야 돼요. 받아야 될 응답은 보이는데 일단 저는 그 이전에 가야 될 길이 보여요. 그래서 갈등 없어요. 근데 그게요 유의성 응답으로 오더라니까요. 제가 잡고 있는 기도 제목 아시죠? 제 평생 기도 제목.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근데 그게 발전됐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게 해주시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키워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발전됐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이제 뭐냐? 유의성 응답을 그대로 나의 삶에 구현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는요, 예, 우리 전도자는요, 시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보시라니까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굉장히요, 성공하도록 딱 만들 뿐만 아니라, 성공을 왜 하게 만듭니까? 시대 살려야 되니까. 응답 받아야지 우리 살리잖아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요, 어렸을 때 보니까 언약 잡고 시작했어요. 언약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지도자의 언약. 하나님 언약을 줘서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희생제사 언약 줘서 시작했어요. 사무엘에게 언약궤 딱 그 답을 주고 말씀 앞에서 시작했어요. 다윗 목동 시절에 이미 지도자 언약을 주셨어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시대 살릴 수 없다라는 언약 갖고 시작했어요. 이사야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하는데 렘넌트 운동 이전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2절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한 그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누리면서 렘넌트 언약 잡고 임마누엘 언약 잡고 시작했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누리고 그걸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최고 지식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힘받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실을 알고요. 그걸 붙잡고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렘넌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포로된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특히 바벨론 사람들은 뭐 많이 잡았습니까? 우리는 우상 먹지 않겠다.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 이거 딱 잡고 있었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요. 언약 잡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지키시잖아요. 에스더가요.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언약 잡고요. 아, 하나님이 민족으로 해서 기도시키고 나에게 도전시키는구나. 그때 승리하잖아요. 베드로 보시라니까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베드로가요. 엄청 유의성 많이 응답받았어요. 베드로만큼 유의성 응답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누가 봤어요? 베드로. 맞죠? 베드로가요. 엄청 응답 많이 받았다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요에서의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누가 얘기했어요? 성취된 현장에 누가 설교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예요?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성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증거하잖아요.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하고 우리를 그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베드로가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받은 유의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남았어요. 말씀으로 남았어요. 근데 저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일성, 나만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나의 유일성. 그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의 오직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나의 오직을 하고 있으면 나의 유일성이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오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선교에 대한 눈을 열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그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내용입니다. 자, 오래된 문제에 여러분 뭘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많은 생각했어요. 한 번은 만나서 메시지를 좀 주면서, 요게 되면 끝날 텐데, 복음의 눈으로 내 문제가 보이면 끝날 텐데, 그게 좀 마음에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안 보이면 모든 게 낯가리겠잖아요. 문제가 돼버려요. 진짜예요. 복음의 눈으로 내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문제가 돼버려요. 얘가 학교를 안 간다.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 갖고 얘는 학교 안 다니는 애 살릴까 보다. 그렇게까지 잡아버리면 진짜 응답 온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언약이 잡기 쉽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보여줍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얘가 학교 안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얘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유의성 응답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사모하고 박터지게 싸웠거든요.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저는 왜 싸우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됩니까? 근데 요즘 알겠어요. 만나는 가정들마다 박터지게 싸우고요, 만나는 가정들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힘을 얻어요. 그래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안 싸워봤으면 몰랐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제가 너무 우리 박사모랑 사이 좋았다면 사역 못했을 만한 내용도 있겠구나.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거기서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잖아요. 딱 여기에 묶여있어. 완전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인데, 여기 딱 묶여있어갖고요, 복음 없으면 곧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거를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장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오래된 문제에 답은 뭐예요? 흑암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에게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유의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경제도 응답 와요.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내 삶도 되어져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게 되는데 내 안 되는 일에 하나님 빛이 발해져요. 내 삶에 안 되던 것에 빛이 발해져요. 내가 바꿀 수 없었던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보세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으로 굶어 죽으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그 가족 있잖아요. 야곱과 그 가족이 다 살았어요.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요 부분에 응답을 주옵소서 하고, 유일성 응답 딱 집중될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응답 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요. 나에게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주셨냐? 그래서 좀 문제, 상처, 어려움,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유일성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요. 내가 나중에 전도할 때 만나는데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보게 하시지? 성령은 정확하시다니까요. 여러분 만날 사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요, 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재앙을 막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실은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복음 전합니까? 사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영혼의 구원이 있겠죠. 근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복음 운동이. 왜냐면 한 시대, 한 지역, 한 국가에 재앙이 왜 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가득하고 복음이 선포가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득해요? 거의 사탄 충만한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완전 나 중심에 하나님 없는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안 그랬습니까? 어느 날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대통령들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 뽑혔는데 하나님 없으면 또 재앙 올 수 있다니까요.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이 실수해버려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어느 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유의성, 이 응답이 발견이 안 되는 사람들, 내지는 내 인생이 유의성의 축복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온 게 재창조잖아요.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 있는데 이게 오직에 집중이 안 되고 유의성의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은 계속 어떻게 보여요? 오직이 안 되죠. 그러면 요 반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분산되고요, 집착돼 버려요. 분열된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 안 되니까 분산되고 집착이 되니까 뭔가 다른 걸 잡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유의성으로 봐야 될 나의 많은 상처들이나 문제들이나 과거나 어려움들을 이 사람은 오직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유의성 응답이 아니라 유의성 고통이 되어버리죠. 그럼 내 인생이 재창조가 돼야 되는데 재창조가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그 고통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내가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이 한 끗 차이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진짜 이거 생각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얘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하고요, 분산돼갖고 생각이 분산돼갖고 맨날 미워하고요, 자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언약으로 시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럼 노예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뭐예요? 왜 나는 이곳에 왔지? 형님들이 나를 왜 이곳에 팔았지? 나는 저주받았나 보다 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생각에 빠져갖고 여기에 분산돼서 집착돼갖고 그거 유의성 고통에 딱 잡혀갖고요. 그걸 가지고 맨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요, 완전히 멸망에 가져간 것이 다 들어오고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 한 끗 차이를요, 사탄은 알고 있다고 봐요.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만 그리스도 집중만 안 되고 언약 기도만 안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나 언약 기도 하고 있냐? 언약 안에서 미션이 있냐? 없으시다면 사실상 이렇게 돼 있어요. 없으시다면 사실상 내가 유의성 응답 못 보고 있어요. 없으시다면 재창조 나에게 아직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되셨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줘요? 왜? 제가 응답 받았던 거 보니까 누구에게도 줘요. 왜냐면 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생각만 바르겠어요. 나 진짜 기도 안 하는구나. 진짜 언약이 없구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증거를 맛봤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되는데 다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누릴 나의 유의성.
이걸 찾고 이걸 누리는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유의성 응답 찾아진 만큼 그 미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안 되던 거를요, 안 되는 걸로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실 현장, 살리실 사람, 살리실 응답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새가족 사역하고 있거든요. 새가족 사역하시는 분들일수록 가능하면 예전에 나왔던 새가족 메시지 미리 좀 들으세요.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시면 새가족 수련회 하면은 몇 날 며칠 나와요. 그러면 좀 옛날 거부터 쫙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목사님이 항상 서론에 새가족에게 뭐 해줘라 이런 거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갖고 새가족 만날 때마다 딱 해주시고 좀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심어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유의성이 될 만큼 오직 집중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나의 유의성 찾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집중하시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의 원리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그러니까 만든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러잖아요. 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해서 만들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리고 방주는, 복음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유의성 응답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유의성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깊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과거가 유의성이 되도록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의 유의성이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유의성을 향해서 나의 삶을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 되던 걸로 유의성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갱신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